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꼭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석교회 지체 모두가 본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머리가 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계보를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장축에 붙잡아 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93쪽입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해서 사사기 1장부터 각 장, 매장 지금까지 강서를 전해왔습니다.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에 획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획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밀 때 획책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악다구니 같은데 씁쓸한 건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일본의 조상신을 숭배하기 위해 지하 1층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구술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당이 구술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사실 법사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중을 말하는 것이지만 무속에서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일본 신을 모시든 한국 신을 모시든 구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그거 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이 건진 무당을 찾아가 거액의 돈을 1억 넘는 돈이라고 하죠. 상담료로 내고 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고 있었구나 하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 주된 고객이 법조인들과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라고 하니 이러한 악당우리들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였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객 중에 교회 장로가 있고 집사도 있다고 하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마귀에게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이니 우린 절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개신교에서 성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하여도 그것을 상으로 만들어 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마귀의 획책이 판을 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있는데요.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이지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서 단지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실제 단지파는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였던 지파이기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단지파의 획책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말씀이 사사기 18장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단지파는 본래 할당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밀리고 말았고 새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용사를 정탐꾼들을 북쪽에 레셈이라고 하죠. 라이스라는 성읍에 보냅니다. 그것은 풍족한 땅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단지파는 잔인하게도 그곳 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른 후에 땅을 이렇게 강탈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파는 마귀에게 홀렸는지 미가에게서 빼앗은 우상, 그 우상을 라이스 땅에 세우고 그곳에서 허벌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획책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주 쓰는 기술로서 교묘하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영적 밑장 빼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특한 마음을 이렇게 감추면서 뻘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의 여정에 대한 신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입니다. 거기에서 이 레위 청년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요? 황당한 답변입니까?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그것을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그 단지파. 그 사람들도 청탁꾼들도 파렴치하고 또한 그것을 거짓으로 답하는 레위 사람, 그 제사장도 참으로 사특하고 교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상과 레위인이 말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5절에서 정탐꾼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또 6절 말씀 보면 레위 청년,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말하기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요. 이때 저들은 레위 청년이 에봇과 드라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제사장이긴 한데 가나안의 어떤 신을 받드는 그런 제사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는데 제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온갖 부적과 장식물로 제 몸을 도배한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럼 그는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이 사람 무당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신에게 내가 자문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듯 정탐꾼들도 레위 청년을 보고 야 그렇다면 네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네가 믿는 신에게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레위 청년 정탐꾼들과 다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께 신탁을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사장임을 또 교활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악다구니가 아닙니까?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그렇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막장 같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법당에 가서 절하면서 가끔씩 용하다고 말하는 무당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있다면 어찌 그를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도 주의 종이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바로 획책인 것이고 술수인 것이니 아무리 어떤 이가 교회에 거액의 11조를 내고 아무리 어떤 이가 교회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무당과 결탁하고 획책과 획책을 일삼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의 획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이 신상을 훔치는데 그것을 본 레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정탐꾼들은 적반하장으로 그에게 제안하기를, 야, 지금까지는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특한 교활한 이 레위 제사장은 덥석 그 제안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장 아닙니까? 제가 이들의 행위를 영적인 밑장빼기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완악한 사람의 모습과 닮아서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부귀영화를 위해 진리를 팔았고 거짓을 일삼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저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탐꾼들도 고도의 술수를 보였으니 레위 제사장이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좋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이 이 사람이 보아하니 가나안 신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 기꺼이 레위 제사장을 마귀의 도구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에 경도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진리를 지향하는 순간 지향하는 순한 맛에 교회가 길들여져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것이지 진리가 되어가는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이 되어가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저명한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 하더라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 획책을 일삼는 자와 겸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오직 진리만을 사수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파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천국의 버스에서 혹시 하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여도 참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하여도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지 마귀의 손을 잡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마귀의 손을 잡아서는 아니 될 것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이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고 다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성화된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린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획책하거나 획책당하거나 획책을 모의하지 마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아름답게 성화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